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이미 만들어 두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만드신 이 넷째 날과 관련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시기는 3400년 전입니다. 3400년 전 사람들에게 해는 뭡니까? 신이에요. 달도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에집트 사람들 다 태양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34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 신화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론, 영어로 아폴로, 태양신이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디아나, 영어로 다이아나, 달의 신입니다.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 천황 이름 앞에는 성이 없습니다. 일본 천황은 이름만 있죠. 왜냐하면 일본 천황은 기원전 660년에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일본 천황은 신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태양 여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에 있는 어떤 1월 성신도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물이니까, 피조물이니까. 3400년 전에 모두가 태양을 신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생각해낸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도 태양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 지금도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족보를 꾸미고 있는 일본 천황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네 번째 날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이 있음으로 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번 자전하는 그 시간의 길이가 24시간 하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하루는 지구의 자전에 의한 24시간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태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하루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하루가 같다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맞느냐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다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길이와 넷째 날 이후의 날의 길이가 똑같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창세기 2장 가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랬째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여섯 날 매일매일의 시간이 똑같아야지 어떻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과 넷째 날부터 그 다음 날 이후가 같은 시간이 아닐 수 있겠느냐? 일리가 있죠, 그죠? 또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의 세상이 있기 시작한 거, 그것을 천문학에서는 빅뱅이라 그러잖아요. 그 빅뱅 이후에
태양계가 생길 때까지 약 100억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과학적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사흘 동안은 100억 년이 하루는 33억 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태양을 만드신 날부터 24시간으로 바뀌어지니까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똑같다고 얘기해요. 왜 똑같은가? 하나님께서 시편 90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밤의 한 점, 1초도 아니에요.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시간 속에서 사는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100억 년이다, 33억 년이다 하지만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33억 년이나 24시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말이죠.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의 길이가 다를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날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의 길이가 같으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지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4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심으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할 때 24시간 자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구성되게 날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만 있으면 하루가 안 돼요. 밤만 있어도 하루가 안 됩니다. 낮과 밤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루 24시간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낮이 소중한 만큼 밤도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의 소중함은 참 깊이 생각하지만 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과 낮 사이를 연결하는 시간이 뭐예요? 밤 시간이잖아요. 낮이 건강하려면 어떤 시간이 건강해야 되겠어요? 밤 시간이 건강해야 합니다. 낮 시간의 수준은 밤 시간에 의해서 결정돼요. 제 고백을 드리면 예전에 말이죠, 제가 술독에 빠져서 살 때 새벽까지 술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낮 동안에 한 번도 제정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때까지 항상 흐리멍텅해요. 뭘 생각을 하는데도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5시, 6시쯤 때부터 정신 들만 하면 또 전화 돌리잖아요. 술 약속해야죠. 그러고 또 취해 있으니까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밤문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밤문화 이러면 어느 나라든지 부정적 의미로 사용돼요.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모든 문화를 가리켜서 밤문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낮과 밤을 어우러지게 하루를 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밤문화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어떤 것이 우리의 밤문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만남이 있어야죠. 내가 밤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가면요, 그게 안 돼요. 상대방의 눈의 깊은 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 우리가
밤 시간에는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 문화를 이루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 8절이에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낮 동안에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가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끌어올라. 그래서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밤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은 더없이 중요한 안식과 쉼의 시간이죠. 잘 쉬고 잘 자야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낮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24시간은 후회 없는 시간들로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